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이 어느 날 대통령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시골길을 가다가 이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를 가게 됐는데 주유소를 갔더니 그곳의 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미셸의 옛날 애인이었어. 고등학교 동창이고 옛날 애인이었었습니다. 미셸이 이제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창하고 한참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는요, 이 오바마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면 당신 말이야, 나 만난 것 복으로 생각해야 돼. 왜 그랬더니까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 부인이 됐잖아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나를 만났더라면 저 사람도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노름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친구로 두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도 나중에는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이 행복한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멋진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그룹 회장했던 모 씨는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그리고 이 대권에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대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부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건강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요, 완전히 스포츠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랑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 보면은 거기 보면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워킹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니면은 뭡니까? 스포츠 클럽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그리고 건강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하냐고 하는 거예요. 돈, 권력, 건강, 이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요, 우리나라에서 국민 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미모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배우가, 이분은요, 어딜 가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돈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뭡니까 국회의원, 장차관들, 심지어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런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너무나 힘드니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 동경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냐고 하는 거, 인간에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에 왜 불행이 찾아왔느냐, 그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경계선. 이거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법을 제정을 해놨어요. 한 가지 법. 태초에 한 가지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먹지만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결국은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 그걸 침범해 버린 거예요. 침범해 버린 것입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역을 침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책상을 다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서로 이 자리 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초등학교 다니다 보면 어떤 애들은 요즘엔 책상 하나씩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에 두 명씩 앉았는데 가운데다 줄을 딱 연필로 딱 그려 놓습니다. 연필로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친구가는요,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데 안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필통을 가지고 그 선을 살짝 넘어가서 딱 필통 갖다가 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왜 내 자리에 넘어왔어? 왜 내 자리에 넘어왔어? 그걸 둘이 다투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그 선 하나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필통을 갖다 잠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법을 정해 놓았어요. 법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법을 침범을 해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 때문에, 하나님은 법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대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번 법을 제정하시면 그분은요, 이 법을 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국의 진시황은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로 구했습니다만은요, 결국에는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장수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도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뭐가 무섭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지존파 옛날에 그 사람들을 이 안양교도소에서 교도가 있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존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사람을 갖다가 매장을 시켜버리고 생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 안에는 간을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어디다 오줌을 싸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혼이 나가버리더라고요. 혼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 이후에 모든 종교는요, 다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지를 못할까요? 죽음의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몽땅 먹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 빌딩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게 되면 몇 초 사이에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요 보험을 드는 사람입니다. 보험을 드는 사람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한 지가 계산해보면 한 4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한 지가 4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을. 왜 그럴까요? 보험을 들지 않고 만약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만약에 인사사고로 나게 되면 한순간에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왜? 만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이 라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안에 이 종들도 많이 있고 가사 도우미도 있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요리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연락을 즐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의호식을 하면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병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병이 들었냐면은요, 헌데투성이에요. 상처투성입니다. 진물이 납니다. 이 진물이 흐르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진물을 핥아먹는 겁니다. 핥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부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자기가 그 뜨거운 그 지옥 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위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누가 있냐면요, 자기 집에서 대문 밖에서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거기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저 혈에 적셔 주십시오. 저를 혈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와 거기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를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라고 안타깝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부탁이 있어. 그게 뭐냐 물어봅니다. 저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처럼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시켜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그래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설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 성경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뜨거운 유황 불 구덩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들어가요? 우리 영혼이 들어가요. 영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거는요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썩으면은요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영,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보게 되면 꿈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어디를 다니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무서운 꿈을 가지고 몸을 흔들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몸을 흔들어가고 깨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뭘 말해요? 우리 몸 안에 영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 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꿈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꿈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그 영혼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걸 믿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요 그 좋은 직장, 저는 부를 버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멍청이같이 이렇게 직장을 버리고 부를 버리고 가난을 선택해가지고 이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요, 그분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류의 죄값을 그 아들이 치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 폐기를 못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삭을, 그거를 폐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아들, 죄 없으신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 구약이랑 성경 두 가지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그 다음에 신약 두 권으로 되어 크게는 두 권. 신약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 계획을 그대로 따라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고난당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죄를 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정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말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 가늠, 도둑질 뭐 이런 죄만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죄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 지은 죄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뭐 됐다고 그랬어요? 간음을 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려도 이미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는 것,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도둑질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입니까? 탐욕을 벌이는 죄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 남의 물건을 탐내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불행이 뭐예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여러분,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재능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다
다 긁어 모으는 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긁어 모은다는 알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기저기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집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풀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경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도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차지해도 이 사람들 채우지 못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돼요. 우리 인간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 왜 사람에게 우리 질병이 찾아왔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절제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제를 못. 먹는 것 절제 못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정욕에 절제를 못하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왜 그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불행하게 됩니까?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래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다 죄 때문이는 거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자석처럼 죄성이 있어요. 자석처럼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죄를 보면 죄를 짓고 싶습니다. 지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나누게 되면, 영접을 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주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를 내려와오고 자기 인생의 왕자에 누가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전엔 우리 신분이 누구였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기릅니다마는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 돼. 아빠, 나 오늘 통닭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통닭 사줘야 되는 겁니다. 통닭 사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 좋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아빠, 나 스마트폰 새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꿔줘야 돼요. 대학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등록금 내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임마,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야? 내가 왜 너 쎄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너 대학 등록금 대줘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는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빠로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식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등록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는 등록금 대줘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없는 경우는요,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천국을 맛보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뭡니까, 지하 주차장에 비가 차가지고요, 그 주차장에 그 차를 빼러 갔던 사람을 여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10살 먹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너무나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차를 빼러 가니까 아들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차를 빼려고 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뭐냐, 물이 너무나 세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요, 나오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에 아들이 뭐라고 하나, 엄마 그동안 나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한쪽에서 그런 소리를 외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 다 4시간 지난 줄 알았더니 14시간이 지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천장에는 그 뭐 이렇게 뭡니까, 이제 쇠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 생떼 같은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엄청난 슬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었는데 모든 것 다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 많은 세상, 천국으로 왔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데려가셨습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천국을 보여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천국에 자기 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변화가야 돼요. 화하도다. 저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저에게 모두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안 믿기로 하신 분들은 놔두고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오른손에 가슴을 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를 드리십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가 농부들을 보게 씨를 딱 땅속에 넣습니다. 뿌리잖아요. 그럼 덮어버립니다. 그럼 겉에서 볼 때 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씨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자, 물을 주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싹이 땅 위로 싹 올라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열매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가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그거는 농부가 정기적으로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주일날은 왜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주일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론 입구에 보게 되면은요,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땅에 높은 것에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야곱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